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초등학교 중퇴한 그러한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파 정치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 첫 번째 상원 의원 앞에서 연설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한 상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다시 없는 불행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공부도 못한 사람이고 당신 아버지도 전혀 학문이 없는 구두수송공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었다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구두를 벗어들고 이 구두는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걸로 한 것입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도 아주 잘 만드신 분입니다. 내가 어깨 넘어 배운 바가 있으니 구두에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그 구두를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링컨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자세는 이러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삶,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훌륭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존경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가 없었으면 이러한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 잘 섬기는 효자가 망하리라는 그러한 법은 전혀 없고요. 부모를 저주하고 거역하는 불효자는 천하에 잘된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칭송을 받고 화목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부모를 욕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나는 짜장면을 싫어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먹고 싶으시면서도 자녀들을 먹으라고 짜장면을 싫어해. 이 말씀을 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애틋합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 어머니를 M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일꾼입니다. 어머니는 앓지도 않으셨습니다. 아픈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보면 아플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영어로 워크맨이라고 하는데 항상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머니는 시작부터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서 자녀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땅과 눈물과 사랑과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이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보다 더 큰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어머니의 인노보다 더 강한 힘은 없고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순결한 것은 없고 어머니의 수고보다 더 큰 보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친구는 택할 수 있어도 부모는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이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계십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어떻게 효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자녀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살인한 사람을 잘 조사해 보면 살인한 죄수를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 불효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다 부모를 거역한 그러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참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역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비참해진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젊은이들이 위에 있는 어른들을 거역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그러한 세상,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육자들이 교인을 버리고 교인이 교육자를 버리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는 이러한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비참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순종인데, 사람들은 이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보면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순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배우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 말씀은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을 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내 앞에 제물로 바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밧줄로 매고 칼로 목을 치려고 할 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절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순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살려주고 이 둘의 순종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믿음의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성경 말씀은 부모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을 하셨고,
잠언 20장 20절 말씀에도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얻은 꿀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유암 중에 꺼진다는 것은 카메라 조리개가 쭉 하면서 빛을 완전히 닫아버리듯이 조명이 스위치를 내리면 쑥 하면서 꺼지면서 완전히 어두워지듯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인생의 행로가 그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죽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고 생전에 살아계실 때 순종하는 이것이 옳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가운데서 인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2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째 계명이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간장처럼 귀하게 여기라. 몸에 있는 장기, 간이나 대장, 소장처럼 귀하게 여기라. 라틴 말로는 호노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높이 평가한다, 존경한다, 정의한다, 영광이다, 최고로 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레버런트라고 호칭을 하고 있고 대통령 지명자에게 붙이는 호칭이 바로 The Honorable, The Honorable 이라는 이 호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공경하라. 무겁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며 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어원의 뜻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 자연의 법이나 사회의 법으로도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에서는 최고로 여기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일을 실천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유교나 타종교, 참 우리가 불교나 유교,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그 사실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종교나 정서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교훈과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선교사람 김자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얼마 있지 않고 어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잃게 되어서 이 아버지 묘 앞에서 3년 동안 묘를 지키는 생활을 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합장을 하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3년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부모님을 생각하며 묘지 옆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식구들이 와서 이 묘지 부근을 완전히 불을 질렀습니다. 김자강은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고 땅을 치면서 다시 천막으로 들어가서 무덤 앞에 엎드린 채 사흘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고 효도했다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효도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나라 고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랜 시간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길에서 베옷을 입고 낯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공자를 만났습니다. 공자에게 이 고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가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세월이고 떠나면 다시 뵐 수 없는 것이 어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과 사별하고 우리 어버이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낯으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으로 고의 도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보고 있던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13명이나 어버이를 모시러 나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공자를 떠났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는 그러한 잘못된 효도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미신적인 그러한 효도가 있는데 예산에 가면 한국의 예산에 가면 이후직의 효자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효자였습니다. 모친이 병환으로 눕게 되자 크게 걱정하여서 용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료를 부탁하자 이 한의사가 한 말이 모친의 변 맛을 보아야지 진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날부터 어머니의 대변을 받아서 맛을 보고 그 맛을 보고 난 후의 소감을 이 한의사에게 알려주면서 상태를 알려주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왕이 효자문을 내려서 그의 효심을 높이 기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하기를 원합니까? 세 번째 말씀 보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면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한국의 가치관적인 그러한 것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참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의 그 배후에는 고귀한 희생이 숨어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움직이는 기적의 팔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악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라고 했고 빅토르 휴고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의 엄마인 유니게는 거짓 없는 신앙을 가지고 아들 디모데를 양육을 했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이 사무엘을 양육을 했고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은 그 이름의 의미는 주님은 영광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애달은 그러한 기도로 이 모세를 양육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여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대마다 훌륭한 인물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인물을 창조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의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이 계시는데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0절 여호와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니라. 이 생명이 긴다는 말은 100년, 200년 이렇게 장수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단순히 오래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지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에 혼란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것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약속은 십계명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모든 율법 전체가 주는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말씀은 율법 전체를 이루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므로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당시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 주님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는데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악습인데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그 드림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담이라고 분노를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부모 공력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생명의 약속을 받고 장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우리 허은옥 집사님 참 효부상을 받으셨습니다. 좀 이렇게 또 기념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또 귀한 분이 배출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아버지가 이불 속에 있는 그 손자를 잘 보지 못하고 그냥 발로 잘못 디뎌가지고 실수로 꼭 눌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놀란 며느리가 아이를 얻고 울면서 남편에게 쫓아갔습니다. 보니까 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그 아이를 보고 뺨때기를 때리면서 이 불효자식아, 내가 먼저 죽이면 안 된다! 라고 그냥 또 한 대 더 때렸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살아서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효자동에 전설이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경주에서 전승되는 다리가 있는데요. 신라 때 7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강 건너의 마을에 정부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다녀오곤 하였답니다. 아들들이 의논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물을 건너다가 혹시 물에 빠지면 어떡하겠는가? 우리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행실을 그치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그 다리를 보고 불효 다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엇이 효인지 무엇이 불효인지 알쏭달쏭한 다리이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다리를 놓아줬는데 그것이 효가 될 것인가? 그러나 결국 어머니가 돌아왔다. 참 이것이 진정한 효가 아닌가 하면서 기리는 그러한 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약속, 언약 중에 첫 번째 되는 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한 가정이 많이 배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모를 공경하는 이 절기에 절기 단 하루만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절대 복종하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